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오늘 본문인 48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졌는데,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강조점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강조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강조점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자신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가족도 잃고 땅도 잃고 집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주민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돌이켜 주실 것이야. 이런 안도감, 어떤 믿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진실하지도 않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진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만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모습들, 진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아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공의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도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별하고 착취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의 정의를 무시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공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질타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요. 실제로 헌금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나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해요. 집으로 돌아가면,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없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기 멕시코 한 장로교회를 다녀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아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공의가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하면서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헌금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방식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지 1차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막 급하게 뛰어와서 헌금통에다 던져넣고 오늘은 헌금이 2개 내야 되니까 한 장을 빼야겠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조덕일 권사님께서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았어요. 네. 헌금통에 헌금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헌금통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고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권사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제 90 다 되셨는데 은퇴하시고 뭐 예물 헌금 액수로 따졌을 때 뭐 많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서 그 앞에서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전 보통 우리 강숙현, 제 아내가 강숙현하는 사모님이 헌금을 주로 다 해서 저는 헌금을 직접 넣을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날 마침 그 주중에 어떤 분이 헌금을 좀 내달라고 저한테 주고 가신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 헌금을 넣고 지나갔어요. 그 아침에 가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막 뭐 하다가 맞다, 빨리 헌금 드려야지 막 꺼내가지고 툭 집어넣고 막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하러 막 뛰어갔던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드리는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을까요? 헌금을 드리지만 정말로 제가 그 헌금을 드렸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봉헌을 할 때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찬양대가 다 이렇게 코러스 넣어주셔서 화음 넣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감사와 믿음이 없는 이 헌금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이, 행동이 모두가 다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입만 살아서 말과 행실에 괴리가 있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집불통이래요. 여러분들 가끔 애완견을 산책시키실 때, 강아지를 산책시키실 때, 그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기 싫거나 가기 싫으면 다리로 버티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다리를 딱 벗고 버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소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소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발로 딱 버티는 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완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쉐라는 건요, 원래 원어적으로 그 주인이 이끄는 방향대로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고개를 딱 숙이고 버티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앞발에 딱 힘주고 버티고 있는, 고개를 딱 숙이고 버티고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과 같더라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완고한 백성들. 그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이어서 나오죠.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뉘앙스를 주는 거죠. 쇠는 뭡니까?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절대 구부러질 수 없는 게 쇠예요. 이 철은 우리가 구부러뜨릴 수 없고, 얇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미지 속에서 쇠는요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이 목이요, 이 쇠처럼 완전히 그냥 힘줄이 쇠처럼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목을 숙이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는 상태, 완고한 자세. 이마는 노쇠와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문맥상 이것도 고집불통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고집불통이었어요. 하나님께 고집불통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그냥 딱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목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교만한 상태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는 상태. 문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들 고집을 피웠는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들이 완고했는가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면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어져 가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뭐 일들이 잘 되면 야, 이거는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귀퉁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예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만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집불통으로, 고집불통.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불통의 이스라엘의 태도,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뭐 목사님의 말, 뭐 장로님의 말, 권사님의 말에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굽히지를 않아요. 내 생각을, 의견을, 내 자존심을 굽히지를 않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로와 같이, 이집트 바로와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왕, 나쁜 왕, 악한 왕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완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인가, 목이 곧은 사람들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 쭉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고레스 왕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나올 때 고레스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예언이 나왔을 때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기 전,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막 주시면서 잘 봐라. 150년 후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해요. 이거는 우연으로 됐어.
이거는 상황이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 마침 고레스라고 하는 뭐 다문화주의적인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 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 거야. 우리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테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착각할까봐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우상들만 의지하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의 말씀처럼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선전하면서 전파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고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삶. 지난 우리 금요 한마음 기도회 때 김원배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원배 장로님은 여든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멕시코에 오셔서 비자가 되는 만큼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오셔가지고 멕시코 전역을 돌아다니세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국률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가끔 이제 시트에 계실 때에는 우리 수요 예배에 또 오시고 금요 예배에도 오세요. 시간이 잘 맞으시면은. 근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수요 예배가 이제 7시 반에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7시쯤에 제가 가서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근데 이분이 소나로사에 좀 일찍 오신 거죠. 6시 반쯤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일찍 오신 거예요. 소나로사에. 오셔서 그냥 교회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 들고 전도지 돌리시는 거 다니시면서. 뭐라도 한 명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이분이요 그 소나로사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이분이 돌리셨을까? 이분이 오시면 전도지 2만 장을 인쇄해가지고 돌리신대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선교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그러한 열정이 생기셨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장로님께 간증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간증을 하시게 된 거였는데, 근데 장로님께서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몸에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은혜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 총체적인 그런 경험들, 그 모든 은혜들, 그 흔적들이 바울 나에게 몸에 새겨졌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흔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져 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염려가 다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의 경험들,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이 장로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힘들 때도 있죠. 예배하는 일도 힘들고,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험들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대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흔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쌓여가야 돼요. 오늘 그 경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말씀에 대한 성취들.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하나씩 쌓여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식적이고 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들, 여전히 우상을 믿고 있는 모습들, 자신을 믿는 모습들, 환경을 따르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을 위하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회복시키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 사건을 일으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방식, 새로운 일이었어요. 새 일이었어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 새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일을 이루실 때,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나를 위하여 하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서 꼭 갚을게. 내가 진짜 내일까지 꼭 갚을게. 그러면서 여러분 가끔 뭘 걸죠? 내가 내 이름 건다야. 내 이름 석자를 건다. 뭐 물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 막 걸 때가 있어요. 이름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를 걸고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일은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쭉 봤지만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그 새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게. 나를 위하여 할게. 나를 위하여 할게. 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너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계획대로 난 진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구원의 근거죠.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소홀할 때도 있고 예배 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봉사를 쉬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그 나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혹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혹시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구원이 나의 열심, 나의 신앙의 수준, 나의 도덕적인 어떤 삶,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상황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굉장히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하나님 난 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대체 나는 왜 자꾸만 넘어질까요? 왜 자꾸 나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일어나 죽는 거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 주일마다 가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깊이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뭐가 느껴져요? 실망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걸고 이름을 걸고 새 일을 약속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가장 확실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넘어질 때마다 왜 자꾸 난 넘어지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너희의 상태가 어찌하든, 너희의 마음이 어찌하든, 너희의 준비가 어찌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 가운데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만 고정합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또 이 피곤한 삶 속에서 위로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